자, 같이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누가복음 11장 1절, 마태복음 6장 13절, 우리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 이제 그 마무리 부분입니다. 우리 같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우리 마무리 부분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 또 마태복음 6장 13절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1장 1절부터 시작. 그분께서 어떤 곳에서 기도하다가 마치심에 그분의 제자들 중에 하나가 그분께 이르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가르쳐 준 것 같이 우리에게도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주소서.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6장 13절, 이제 13절 시작. 우리를 인도하사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우리를 건지시옵소서. 왕국과 권능과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이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우리가 이 자리에 주님의 영광을 보며 또한 주님께 영과 진리로 경배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주님을 경배하는 자리가 정말 진실로 또 하나님 앞에 합당한 경배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이 자리를 통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경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또한 응답하시고 우리로 주님의 영광으로 옷 입혀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모아주시고 악한 마귀가 우리의 마음속에 틈타지 않게 하시고 교회가 하나가 되고 더 복음과 또 주님을 향한 마음들이 깊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주장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높이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의 연약함과 부족함은 가르시고 주님의 권능의 말씀이 힘있게 선포되어 주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존귀하신 존함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저는 오늘 기도의 성령, 기도의 마무리로서 찬양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우리가 보통 오늘 지난 쭉 있는 시간들을 잠깐 요약하고 그 다음에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 잘못된 제목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주기도문이 아니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패턴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제자들에게 이런 방식에 따라 이런 방식으로 기도하라고 그랬지 이것을 반복적으로 모호하게 계속해서 엎조리거나 외우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 끝날 때 이렇게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아무런 의미도 없이 앵무새처럼 반복적으로 외우고 헛되게 반복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이 아니라 분명히 주님께서 이러한 식으로 9절에 보니까 마태복음 6장 9절에 보니까 이런 식으로 기도하라 그랬어요. After this manner. 바로 이런 식으로 기도하라라고 해서 기도의 방식을 말씀해 주셨어요.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더 정확히 이야기하자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제자들의 기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반복적으로 헛되이 반복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우리는 또한 여기서 배워야 할 것은 여기서 복수로 기록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일체적인 개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아버지 다 우리에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 모든 여기 있는 특히 교회 신자들은 또 하나님의 신자들은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들입니다. 우리는 전체적으로 가족을 이루고 있고 우리가 함께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물론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있지만 우리는 이러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한 가족이라면 서로를 사랑해야 하고 서로가 하나 되어야 되고 서로에게 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놀라우신 뜻을 우리를 통해서 성취하실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교회는 한 몸과 같습니다. 특히 교회는 동일한 연합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또한 세 번째로는 우리가 기도할 때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것들에 하나님의 관심사, 하나님의 것들에 먼저 관심을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들의 그 다음에 우리의 자신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내 자신의 문제를 아뢰고 물론 고난을 받고 환난 가운데 있을 때는 참 절규하면서 신음하면서 자신의 개인적인 문제를 아뢰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이 이 부분들이 제대로 훈련이 돼야 돼요. 항상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자아 중심적으로 살았지만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야 돼요. 제가 오늘 오전 성경 공부 시간에도 오전 주일학교 성경 공부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여기서 나오는 내용에도 그렇습니다. 항상 자아가 가장 큰 걸림돌이 됩니다. 자아와 혈육이 걸림돌이 되는데 자아는 뭘 요구합니까? 내 마음대로 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값주고 사신 피조물들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생명을 들여서 자신의 하나님의 피를 통해서 우리를 값주고 피를 흘리시고 사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라는 사실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것들에 먼저 관심을 두고 하나님의 것을 위해서 먼저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적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의 모든 필요를 주께서 더해 주시겠다고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왜 기도해야 합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필요를 아시고 또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분이지만 왜 기도해야 합니까? 바로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우고 대처하게 하는 하나님이 주신 이 지상에 있는 동안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지정하신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실 모든 게 필요 없어요. 또 하나님은 다 아세요. 그런데 왜 구합니까? 우리가 구함으로써 뭡니까? 하나님과 관계를 정진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분명한 목적과 그 또한 방법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의 원천이라는 사실들을 기도를 통해서 알고 그걸 인정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또한 공급받는 것입니다. 자, 이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해요. 그리고 또한 우리는 매일마다 우리의 신체적인 필요인 바로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한 그와 더불어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용서하는 문제. 용서의 문제는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은 문제가 없는지를 생각하라고 그랬어요. 혹시 주님 앞에 뭔가를 드리려고 하다가도 제단 앞에 나아갔더라도 내가 용서하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 때는 주님이 어떻게 했어요? 제단 앞에서 뭔가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가서 먼저 화해하고 해결하고 와서 문제를 해결하라고 주님께 제단에 나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이 용서의 문제는 특히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의 관계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특히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문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로 용서받았던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정말 말할 수 없는 엄청난 빚을 진 존재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용서해 주셨어요. 값없이 용서해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도 우리에게 해를 끼치는 자그마한 이러한 문제들을 용서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용서해 주신 이 용서가 유효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용서가 유효하게 역사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잘못한 자들을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또한 우리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아까 우리를 인도하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우리를 다만 또 악에서 구하옵소서.
곧 시험에 들지 마는 것뿐 아니라 악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항상 우리에게 이러한 유혹과 악은 도사리고 있어요. 도사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언제 어떻게 이 시험에 들고요, 또 악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보호막을 쳐주셔야 돼요. 그렇죠? 아이들에게 있어서 아이들은 항상 어떻게 합니까? 자신에게 무엇이 위험한지를 잘 모르는 때가 많아요. 특히 어린아이들이 자라갈 때 보면, 그렇죠? 만약에 여러분이 어린아이가 칼을 가지고 논다면 자신은 그것이 재밌다고 갖고 노는 것처럼 그것은 아이에게 다룰 줄 모르는 아이에게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무기가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럴 때 부모가 어떻게 됩니까? 너는 그렇게 해서 안 돼 하고 그 칼을 빼앗거나 칼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나무로 만들어진, 그렇죠? 나무로 만들어진 것이나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것이나 다른 것들로 대체해 줄 수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위험 속에 빠지게 되고 노출될 줄 모르고 또 우리는 사탄의 공격을 받기 쉽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바로 우리를 지켜주실 때 우리는 안전하게 우리의 이런 맹수와 같은 원수인 사탄으로부터 우리 자신들을 보호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다윗이 목동으로서 사자가 자신의 양을 먹으려고 할 때, 또 해치려 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심지어는 사자와 더불어 목숨을 걸고 싸워서 사자를 죽인 것처럼 바로 우리 주님께서는 선한 목자와 같으셔서 우리를 그러한 부분에서 우리를 지켜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보다 더 위대하시고 더 권능이 많으신 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구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도록, 또 우리가 잘못해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악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건져달라고 항상 매일 기도해야 합니다. 일용할 양식, 그 다음에 우리의 보호를 위해서. 이제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은 마지막 기도를 마무리할 때 어떻게 마무리해야 합니까? 기도를 마무리할 때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하나님께 감사를 꼭 드리십시오. 아멘. 그게 믿음의 기도입니다. 믿음으로 항상 성경에 보면 기도할 때 감사함으로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어떤 분이신가를 알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한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기도를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보통 기도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캠프에 가서 배우겠지만 act라고 이야기합니다. 처음에는 바로 adoration, 바로 처음에 A, adoration,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C, confession, T, thanksgiving,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아까 그 다음에 S 해서 act 할 때 S 해서 S는 뭐냐면 바로 supplication, 하나님께 간구를 하고, 그 다음에 act I라고 해서 I로 하게 되면 I는 intercession 해서 바로 뭡니까? 내가 중보 기도를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패턴들을 잘 요약한 하나의 단어라고 할 수 있는데 캠프 가서 우리가 그것을 알아보게 될 것입니다만은 여기서 가르치신 주님의 기도도 똑같습니다. 패턴. 마지막에 여러분이 기도를 그냥 내가 필요한 것만 구하고 서둘러 기도를 마무리하지 마시고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고 응답해 주실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또한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하게 하시고 나에게 기도의 특권을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합니까? 찬양,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마무리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것이에요. 그렇죠? 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기도의 특권을 주셨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러한 성령의 기도는 역대상 29장 11절에 나오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성령의 기도와 비슷합니다. 이런 이 성령 기도의 핵심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십시오.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이 성령에 담겨 있어요. 자, 보십시오.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왕국과 권능과 영광이 영원토록 누구의 것? 아버지의 것입니다. 바로 이 성령입니다. 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이 성령 마지막 마무리에 우리가 해야 할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역대상 29장 11절에서도 다윗이 기도한 내용도 비슷합니다. 주여, 오 주여,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주의 것이오니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주의 것이니이다. 오 주여, 왕국도 주의 것이오니 주께서는 모든 것 위에 머리로서 높여지셨나이다. 아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 29장 12절에서는 다윗이 계속해서 말하기를 재물과 명예가 다 누구에게서 온다 하면 주에게서 나오며 또 주께서는 모든 것을 통치하시나이다. 주의 손에 권능과 능력이 있사오니 사람을 크게 하심과 모든 사람에게 기력을 주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네. 우리의 건강, 기력까지도 누가 주신다고요? 네. 하나님의 손에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기도가 바로 오늘 이 기도 속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 이 기도 내용에 우리는 필수적으로 반드시 이 찬양과 감사를 넣어야 합니다. 우리의 이 하나님께서 기도에 있어서 아주 주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처음에도 시작할 때 뭐랬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렇죠? 왕국이 임하옵시고, 그렇죠? 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하는 것이 무엇과 관련되어 있어요? 먼저 하나님의 왕국, 그분과 하나님의 왕국에 관련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제대로 알고 그분께 속한 것들을 돌려드리고 찬양하면서 시작하라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마칠 때도 어떻게 마치라고요? 하나님께 대한 찬양으로 기도를 마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주님의 기도는 찬양으로 시작하고 찬양으로 마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찬양을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이 찬양을 사실 필요로 하신 분입니까? 우리의 찬양을 필요로 하신 분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 없어도 스스로 홀로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홀로 하나님께서는 존귀하시고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찬양을 굳이 필요도 없어요. 어떤 사람이 찬양 안 하면 안 해도 돼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찬양해야 될 이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찬양이 부족하기 때문에, 감사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받으시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마땅히 그 찬양을 받으실 분이기 때문에 그분 앞에 우리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그분은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를 구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합당한 문제이지 하나님이 부족하셔서의 문제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이 부족한가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부족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피조물로서 마땅히 그분 앞에 경배를 드려야 하고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은 우리가 찬양하지 않아도 천사들이 찬양하게 하셨어요. 우리 없어도 하나님은 천사들을 통해서 찬양 받으십니다. 천사들은 밤낮 주의 왕자 옆에 둘러싸서 어떻게 합니까?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하고 하나님을 늘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없어도 찬양을 받으세요.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찬양을 받으시는 분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 찬양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특권인지 몰라요. 아멘? 이것은 어떤 존재에게 천사보다도 더 영광을 우리의 찬양을 통해서 주님은 받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어요. 천사들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이 인간들만이,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또한 우리에게 그분을 찬양할 수 있는 권능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분께서는 마땅히 우리의 찬양을 받으셔야 하고 또 찬양을 원하시고 계십니다. 참된 신자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찬양의 권능, 제가 갖고 있는 책 중에서 감옥 생활에서 찬송 생활로, 지옥 생활에서 천국 생활로 하는 책이 있는데 책을 읽을만 해요. 좀 은사주의적인 내용이 좀 있지만은, 그러나 그 내용의 핵심은 뭐냐면 찬양이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하는가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불가항력적이고 여러분이 행할 수 없는 이런 많은 진퇴양난의 시기 속에서 여러분이 이해를 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모든 것을 관장하시고 계시다는 것들을 여러분의 이러한 신앙의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나타내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역사를 하신지 아십니까?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특히 대표적으로 이러한 찬양의 역사들이 어디서 일어났습니까?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그들이 기도하고 또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할 때 어떻게 해요? 베드로가 풀려나게 됩니다. 천사가 와서 어떻게 해요? 그를 풀어줍니다. 또 심지어는 사도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매를 맞고 갇혀서 어떻게 해요? 그때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 어떻게 해요? 천사가 와서 그의 쇠사슬을 풀어버리고 옥문이 열려버렸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났습니까? 그 일이 왜 일어났습니까? 그들이 바로 찬양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이런 기적적인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역사하신 걸 보게 됩니다. 비록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지금 당장 역사하는 모습들이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을지 모르지만 영적인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서는 엄청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생각하는데 우리의 신앙생활, 믿음생활은 눈에 보이는 것과 관련해서 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어떤 교회가 여러 가지 시험 속에서 막 기도를 하고 있는데 시험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시험이 일어나자 목사님께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이 실제로 간증을 통해서 나온 사람들, 하나님께서 놀랍게 이런 영적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부분들이 있었는데 놀랍게 마치 여러분 미사일 방어체계처럼 하나님의 빛이 이 교회를 방어하면서 악한 세력으로부터 지키시는 것을 목격한 사람들이 많아요. 실제로 아프리카에서 선교하거나 미개지에서 선교하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 놀라운 초자연적 기적적인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토인들이 그 선교사들을 죽이러 왔을 때에 갑자기 이 토인들이 이상한 소리를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치 망군의 군사들이 막 움직이는 소리들이 듣기 시작한다든지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러한 군사들이 칼을 들고 서 있는 모습들을 실제로 발견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때 나중에 보니까 그 선교사를 위해서 교회에서 기도하는 그룹들이 그 선교사를 위해서 같이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그 선교사들을 그 토인의 그런 죽이려고 했던 것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것들이 간증들이 엄청 많아요. 이런 하나님의 성경이었고 또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이런 성경을 통해서 선교 불모지 같은 경우는 이런 기적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는 기도를 통해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일들이 이 하늘을 천상에서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서 엄청나게 벌어지면서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믿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찬양을 할 때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할 때 천사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천사들은 구원받을 자를 위해서 섬기는 자들이에요. 우리 구원받는 사람들을 섬기는 자들이라 이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천사들이 일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다니엘이 기도하기 시작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했어요? 가브리엘을 보냈어요. 그렇죠? 가브리엘 천사를 보냈는데 가브리엘이 마귀가 방해해서 하나님의 이 응답을 가져가지 못하게 그를 묶어두자 하나님께 또 미가엘이 와서 그를 구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21일 만에 도착하도록 만들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일들이에요. 그러나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는 막강합니다. 특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기도는 그 어떤 것도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형식적으로 기도하지 마십시오. 마음을 정말 내 혼을 다 담아서 모든 마음을 다 담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강력한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하늘의 뜻이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도구라는 사실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되게 하는 어떠한 것도 하나님 앞에 구할 권리도 없고 또 그것을 구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또한 왕국을 지체시키는 것이고 이 지상에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기도를 통해서 여기 있는 송영 기도, 기도의 마무리를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첫째,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국과 권능과 영광은 다 그 모든 것들의 원천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한 이는 왕국과 권능과 영광의 원천자이시고 소유자이시고 또한 그것을 또한 나중에 다 되돌려 받을 주인이십니다. 아멘. 나중에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받았던 모든 상을 받게 돼요. 각 사람이 행했던 것에 따라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상을 받게 됩니다. 맞습니까? 자, 상을 받는데 우리가 받았던 그 모든 관을 어떻게 합니까? 다 하나님 앞에 다시 벗어서 주님 앞에 다 드립니다. 왜 벗어 던져서 주님 앞에 드리게 됩니까?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분께 마땅히 우리가 받은 모든 것들을 다시 돌려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에게서 비롯되었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우리가 그분께 돌려드리는 거예요. 진짜 효자와 효녀는 어떤 아이들의 효녀입니까? 부모님께 받았던 사랑을 되돌려 갚잖아요. 맞습니까? 여러분 아마 자녀들이 그렇게 뭐 일부러 없어서 받으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효자와 효녀가 되기를 원하시죠? 왜냐하면 부모가 다 물려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물론 자기들이 크게 된 것도 부모가 고생해서 먹이고 입히고 유숙하고 필요를 채워주고 공부하게 학비를 내어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부모님께 돌려드리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부모님께 돌려드려야 할 효도를 돌려드리지 않게 될 때 그걸 뭐라고 그럽니까? 폐륜이라고 그러죠. 폐륜. 맞습니까? 마땅하게 돌려드려야 할 것들을 돌려드리지 못하는 것을 폐륜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드려야 할 부분들을 돌려드려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돌려드리게 되어 있어요. 이방 국가들에는 늘 많은 신들을 숭배했습니다. 당시 로마 황제 자신을 신격화했고 숭배의 대상이 되게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참 하나님이시고 주들의 주이시고 왕들의 왕이 되십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바로 이 하나님의 주의 이름은 주님의 이름은 권위를 대표하는 것이고 성령님은 권능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자들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 신자들도 하나님의 왕국에 속해 있고 우리 신자들도 믿는 자들도 하나님의 권능에 속해 있고 우리 신자들도 하나님의 영광에 속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속해 있다고요?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이 주인의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에서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에 있어서 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을 나타내게 되는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자들은 하나님의 왕국에 속했어요. 우리는 이전에 구원받기 전에는 어느 왕국에 속해 있었습니까? 어둠의 왕국, 사탄의 왕국에 속해 있었어요. 아멘. 이 사탄은 무자비한 주인이었어요. 우리를 학대하고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약속하지만 나중에 결국에는 멸망으로 인도하는 악한 주인이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셨어요. 아멘. 주님께서는 우리를 자유케 해주셨어요. 우리로 하여금 자유의 종이 되게 해주셨어요. 어둠의 왕국에서 불러내어서 우리를 빛의 왕국으로 인도하여 들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어느 왕국에 속해 있어요? 주님의 왕국에 속해 있어요.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에 속해 있다는 사실들을,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히 주님의 오실 때 그 죽음마저도 주님께서는 없애버리실 것입니다. 영원히 죽지 않는 세계로 우리를 들이실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영생을 갖고 있어요. 아멘. 그 영생이 예수님 오실 때 나타날 뿐이지 이미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영생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아멘. 맞습니까? 신자는 또한 하나님의 권능에 속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을 때 뭡니까?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또한 매일 우리를 또 그 죄로부터 구원하실 수 있는 권능이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없어요. 우리는 사탄을 이길 수 없어요. 우리는 죽음을 이길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을 때 하나님의 권능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능으로 인해서 심지어는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사탄 또한 물리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죽음조차도 이미 우리는 이겼습니다. 아멘. 죽음이 우리를 붙들어 놓을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때가 되면 무덤이 열리고 우리는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죽어도. 그 엄청난 권능이 우리 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베드로서 1장에서 뭐라고 됐습니까? 지난주에 제가 수요일날 설교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권능으로 보호받고 있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보호받고 있다. 얼마나 감사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걸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어요. 세 번째로 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또한 속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온 세대에 하나님의 이 은혜의 부요하심을, 그리고 그분의 친절하심에 따른 은혜의 부요하심을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온 세상에 우리를 나타내시고자 하시는데, 그런 나타내게 만들기 위해서 모여진 무리가 뭐냐면 교회라는 겁니다. 아멘.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이 부분들을 잘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속해 있어요. 우리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고 우리는 지으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 전체를 통해서 그분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실 권리가 다 그분께 있다는 것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도 이것이 속해져 있잖아요. 마귀가 일시적으로 지금 왕국들을 가지고 있고 일시적인 제한적인 권능을 갖고 있고 제한적인 영광을 누리고 있지만 여러분 그것에 속해서는 안 돼요. 지금 미국에 있는 헐리우드 세계를 보십시오. 헐리우드에 여러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헐리우드에 이 연예인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그 헐리우드를 지배하고 있는 피라미드 조직과 같은 여러분 단체들이, 비밀 단체들이 있어요. 그들이 다 지금 미국의 대부분의 그 신문사 그리고 방송사 그리고 연예계를 다 장악하고 있어요. 그들이 계약을 하죠. 소속사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계약을 하죠. 그 계약한다는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족쇄를 채우는 건데 어떻게 족쇄냐면 그 안에서 그들이 사탄에게 혼을 팔게 돼 있어요. 사탄이 그들에게 와서 뭐냐면 너희가 나에게 혼을 팔면 너에게 주님에게 사탄이 와서 어떻게 해요? 주님을 시험했던 것처럼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왕국들의 영광을 보여주면 너가 나의 경배하면 뭐 했어요? 실제로 이 왕국을 너에게 주겠다고 약속했어요. 실제로 사탄은 이 세상의 신이라고 불려집니다. 그는 막강한 권력을 일시적으로 제한적으로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에 경배해서 자기의 혼을 팔고 자신의 사탄을 경배하겠다 그러면 사탄이 실제로 이 땅에서 일시적으로 그것을 누릴수록 모든 일을 이루어줍니다. 사탄과 계약한다고요. 심지어는 여러분 젊은이들 알겠지만 스테지가 제일 잘하고 있는 그 맨슨인가? 예? 맨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맨슨이 그 스테지의 친구예요. 그 맨슨이 한국에 왔을 때 인터뷰한 것을 제가 봤습니다. 제가 보려고 한 게 아니라 스테지 문제가 심각해서 한번 봤었는데 뭐라 하는지 아세요? 맨슨이 놀라운 말을 했어요. 스테지가 나와 같이 자신의 혼을 사탄에게 마귀에게 팔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굉장히 회자가 됐어요. 그들이 바로 사탄에게 자신의 혼을 팔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명성과 영광을 누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조직들이 사탄을 숭배하는 조직들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그들이 자신들이 사탄을 팔겠다고 맹약을 하게 되면요 엄청난 성공과 부와 황금과 쾌락이 주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일시적인 영광과 쾌락과 권능을 얻기 위해서 그들은 지금 자신의 혼을 팔아버리는데 우리나라에 있는 소속사들이 대부분에 보면 요즘 SM이라든지 뭐 YG인가요? Y인가요? 뭐 이런 대표적인 연예 소속사들이 여러분 요즘 보면요 전부 이 사탄의 상징물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비디오를 만들어서 보급을 하고 있어요. 안에 보면 여러분 프리메이슨이라든지 일루미나티라든지 이런 사탄의 상징물들이 그 곳곳에 사치고 온 전신의 문신과 여기에 달고 있는 옷에 있는 여러 가지 문양들이라든지 갖고 있는 목걸이라든지 이런 형상들이 다 사탄을 주장하고 사탄의 상징물들을 다 걸고 나와요. 얼마나 사악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그것들에 노출이 되면 영적인 많은 영향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이 10대들에게 특히 그런 것들 노출되지 못하게 하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 뮤직비디오 같은 걸 보면요, 온전 신의 그런 것들이, 여러분이 여기 체크 무늬로 나오죠. 거기 다 프리메이슨의 상징들이에요. 보면 대부분 다 배경들이 다 체크 무늬에 이 프리메이슨의 그 색깔들을 다 집어넣어서 사탄에게 자신들의 아이들이 마음에 빠져들고 그 사탄이 마음속에 침투하도록 만드는 통로를 열어주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요즘은 여러분이 눈에 보는 게 다가 아니에요. 영적인 세계는요. 눈에 보이지 않는 엄청난 영적인 싸움이 있다는 것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가 말하는 건 사탄이 바로 이러한 모든 왕국들과 영광들을 쥐고 있고 일시적으로 제한적으로 갖고 있지만 그것은 일시적이라는 거예요. 네. 우리 주님의 왕국은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영원한 왕국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을 제대로 안다면 여러분 영혼에 대한 눈을 뜨게 됩니다. 네. 우리는 이 세상의 한시적인 세상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우리 여기 동민형제가 참 결단을 잘했는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팝 음악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헤비메탈도 들었어요. 저도. 그러다가 어떻게 했냐면 주님을 믿고 회심하고 난 뒤부터 어떻게 했냐면 이제 발라드 풍만 좀 남겨놨었어요. 다 갖다 버렸어요. 제가 판을 이렇게 많이 모아놨어요. 우리 집 사람이 압니다. 제가 결혼할 때도 갖고 왔어요. 처음에. 못 버려가지고 너무 아까웠어. 옛날 너무 비싼 것들이었는데. 그거 다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다 버렸어요. 클래식만 남겨놓고 다 버렸어요. 아까웠는데. 심지어는 제가 좋아하는 발라드풍에 있는 것도 다 갖다, 지금은 다 버렸어요. 클래식만 남았어요. LP판입니다. 그때가처럼 요즘 CD가 아니고요. LP판이에요. 왜 버린지 아십니까? 우리 영적으로 저에게 좋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동민형제도 주님을 알았는데 가요 다 버렸다고 그러잖아요. 실제로 제가 미국에 유학할 때 제하고 있었던 히피족과 같이 됐던 신학교 제 동기가 있어요. 그 동기가 걔가 그 친구가 어떤 친구였냐면 마약에 취해 있었고 히피족처럼 머리를 이렇게 길고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부터는 어떻게 하느냐? 모든 자신이 갖고 있던 헤비메탈과 관련된 음악들 다 갖다 버리고요. 그 다음부터 어떻게 했냐? 또 자신의 머리도 단정하게 다 깎아버리고 주님 앞에서 신학생이 되어서 지금 신학에서 목회하고 있어요. 제가 페이스북으로 요번에 연결돼가지고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심지어는 제가 중국에 있는 중국에서 지금 하고 있는 중국 교회의 한 형제님도 그분이 집에 엄청난 우상을 많이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로 그 순간에 가서 우상을 다 망치로 다 때려 부수고 다 모아가지고 갖다 다 버려버렸어요. 우리는 참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우상들과 함께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뭡니까? 이런 만몬을 하나님께서 같이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그래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우리의 참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께 거슬림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든 것들은 다 어떻게 해요? 이 세상에 속한 사탄에게 속한 것들은 다 싸잡아서 다 갖다 버리셔야 돼요. 그것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했던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떻게 했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했어요? 참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모든 우상들을 다 모아서 갖다 버렸어요. 여러분, 자그마한 거 괜찮기 하지만 여러분,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왜 저주받은 물건을 만지지 말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합니까? 저주받은 것이 그냥 그런 게는 미신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그 저주받은 물건에는 하나님의 실제 저주가 있을 뿐 아니라 악한 영들이 그것을 통해서 틈타게 되는 통로가 된다 이 말입니다. 나쁜 사악한 그림, 나쁜 사악한 것들, 이런 것들이 그냥 사악한 그림에 불과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것을 통해서 사탄이 들어오게 되는 통로를 열어주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우리를 지배하기 시작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악한 것들은 보지도 말고 만지지 말라고 한 이유가 거기입니다. 성경에서도 부정한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만지지 말라고 하셨어요. 주님께서. 보지도 말라고 그러셨어요. 이게 그리스도의 삶이에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에 의해서 그래요.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뿐이요 모르겠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 대해서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눈을 들고 내가 정말로 참 하나님을 통해서 구원받았고 믿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 외에 다른 나를 얽으면은 이 세상의 것들을 어떻게 해요? 가감하게 다 싸잡아서 버리셔야 돼요. 하나님의 왕국만이 하나님의 것만이 영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데살로니가 교회 한번 봅시다. 다시.
데살로니가 전서 1장에 보십시오. 데살로니가 교회는 표본적인, 모본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1장 보십시오. 1장 9절, 10절 보십시오. 그들의 믿음의 소문이 온 곳에 퍼졌어요. 그리고 그들의 사랑은 또 사랑의 소문도 알려지고 그들은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수고했던 사람들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9절 10절 읽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9절 10절 잘 들으십시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직접 우리에 관하여 보여주되 우리가 어떤 식으로 너희에게 들어갔는지 또 너희가 어떻게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그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그분의 아들께서 하늘로부터 오실 것을 기다리는지 보여주나니 이분은 곧 다가올 진노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신 예수님이시니라. 아멘. 뭐라고 그랬어요? 19절에 너희가 어떻게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요?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참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섬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렸다라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신앙생활하면 확실하게 하십시오. 어중이 떠중이 참 그만큼 못나고 불쌍한 사람이 없어요. 어중이 떠중이.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기는데 어정쩡하게 예수님을 믿으니까 주님 앞에 섰을 때 불에 의해서 구원받은 것처럼 모든 게 다 타지고 자기 몸만 홀로 벌거벗은 이제 주님 앞에 서요. 하나도 남은 게 없어요. 교회 그냥 어쩔 수 없이 억지로 와. 어쩔 수 없이 헌금해. 어쩔 수 없이 신앙생활해.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어쩔 수 없이 와서 시간 낭비하고 어쩔 수 없이 고생하고 어쩔 수 없이 그저 앉아가지고 시간을 다 보내고 정열을 보내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에게 고통이에요. 고통. 고문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시간까지 다른 사람들은 다 놀러 갔는데 놀러 가지도 못하고 어쩔 수 없이 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드리지 못하니까 어정쩡하니까 어떻게 해요?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나도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기왕 이 자리에 올 것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확실한 마음으로 오라 이 말입니다. 아멘? 확실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 앞에 서라 이 말입니다. 기왕 한번 할 거 아닙니까? 우리 딸에게 제가 늘 이야기합니다. 기왕 순종할 거 첫 번째 확실하게 순종하라 이 말입니다. 순종하니까 뭐라 그러냐면 너 다시 해. 너 다시 해. 안 돼. 다시 해. 대답 틀렸어. 다시 대답해. 다시 해. 3번, 4번. 누가 고생입니까? 지만 고생이죠. 어차피 해야 될 일이잖아요. 맞죠? 네. 어차피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한 번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면 확실하게 섬기세요. 아멘? 네. 그냥 어중쩡하게 섬겨서 나중에 주님 앞에서 아무것도 안 낳는 그런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그리스도인 되지 마십시오. 인생은 연습이 없어요. 인생은 무대가 아니에요. 이것은 한 번 지나가면 돌이킬 수 없는 현실이에요. 실제란 말입니다. 인생을 무대처럼 연습 삼아서 살지 마세요. 한 번 지나간 인생은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시간은 이미 흘러가고 주님을 만날 시간은 더 가까워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 왕국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소유를 생각하면서 영혼을 생각하셔야 돼요. 모든 것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17장에서 말합니다. 17장 24절 25절에서 세상과 그 안에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에 주심으로 손으로 만든 전들에 거하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인가를 필요로 하시는 것처럼 사람들의 손을 통해 경배를 받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그분께서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숨과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이라. 누가 소유주인가 누가 주권자인가를 여기서 잘 밝히고 있어요.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신명기 4장 39절에서도 그런즉 이날 너는 위로 하늘에서와 밑으로 땅에서
주 그분은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고 그것을 마음속으로 깊이 생각하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신은 없어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 없어요. 기양 하나님을 섬길 때는 확실하게 섬기십시오. 시편 83편 18절에서는 여호와라는 이름의 주만 홀로 온 땅에서 지극히 높으신 분이심을 사람들이 알게 하소서. 여호와라는 이름은 성경에 자주 안 나옵니다. 딱 4번 나와요. 합성어까지 해서 7번 딱 나옵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올 때는 특별한 계시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운 이름입니다. 이 이름은. 시편 93편 1절에서도 주께서 통치하시나니 그분은 위엄을 입으셨도다. 주께서 능력을 입으심으로 그것으로 친히 띠를 띠셨으므로 세상도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신도다. 2절에서 주의 왕자는 옛적부터 경고 있었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아멘. 사랑스러운 성도 여러분, 이것은 제가 지금 성경 구절을 다 인용할 수는 없어요. 성경에서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했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니엘서를 통해서 다니엘 느부갓네살의 경우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또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왕국의 흥망성쇠를 주장하시고 심지어는 자신의 뜻대로 왕을 세우시기도 하고 왕을 폐위시키기도 하시고 왕국을 일으키시기도 하시고 왕국을 폐하기도 하신다는 것임을 분명하게 드러내셨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누가 경험했어요? 바빌론의 최고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이 직접 경험하고 직접 입으로 시인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손을 멈추게 할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시편 62편 11절에서는 권능조차도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가진 권능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만들어지는 폭탄, 심지어는 핵무기, 수소폭탄, 원자폭탄, 또 인간이 그 폭탄을 가지고 있는 군사력, 인간의 인간은 내면에 있는 초인적인 이런 잠재력, 그런 것들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갖고 있는 권능은 참으로 비교할 수 없는 권능입니다. 우리는 그 권능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어요. 아멘. 이미 그 권능이 우리가 구원받을 때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요. 아멘. 여러분 모두에게 그 권능이 다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권능을 10분 발휘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 권능이 아예 나타나지도 않아요. 사장되어 있어요. 우리는 구원받을 때 이 엄청난 권능을 주셨어요. 이 권능을 신뢰하고 권능을 개발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심지어는 기적까지도 행하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가장 큰 기적은 뭐예요? 나를 통해서 영혼이 인도받아서 구원받는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잖아요. 아멘. 우리에게 그런 권능을 주셨어요. 어떠한 왕이나 강한 왕이나 왕국이나 군대나 어떠한 사탄조차도 하나님을 대적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단 한순간에 모든 걸 멸하실 수 있는 권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마지막 때 보십시오. 사탄과 그의 왕국이 주님을 예루살렘을 에워싸서 대적하려고 모였을 때 하늘에서 갑자기 불이 내려와서 그들 다 살라버려요. 계시록 20장 끝에 나와요.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막강한 권능을 갖고 모든 것을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영광을 위하여 만물과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있어요. 아멘. 우리가 그 영광에 참여한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특권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것을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다른 우상물과 다른 것과 맞바꾸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영광을 우리에게 주셨고 입혀주셨고 그 영광을 우리와 함께 나누시고 계신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그 영광을 같이 나누시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서 43장 7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곧 내 이름으로 불리는 모든 자라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그를 창조하고 그를 지었으며 참으로 내가 그를 만들었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르심 받은 목적을 기억하십시오.
그냥 여러분 애매모호하게 살아가지 마시고 목적을 기억하십시오. 에베소서 1장 14절에 보면 이 영께서는 값주고 사신 그 소유물이 구속을 받을 때까지 우리의 상속 유업의 보정이 되사 뭘 찬양하면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우리를 구속하신 이유는 뭡니까?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라. 그래서 여러분 팝 음악 가수들이 부르는 세상 노래를 부르지 마세요. 우리는 우리의 이 찬양, 새롭게 우리를 하나님이 피조물로 빚으셨어요. 아멘. 이 피조물에 빚어진 이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해야 합니다. 아멘. 이것으로 세상을 노래하고 세상 사람들의 구미에 맞춰주고 세상들의 그 사람들의 기분을 좋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노래 부르는 거예요. 얼마나 아까워. 많은 우리의 젊은이들이 요즘 교회 젊은이들이 이 연예계에 나가서 연예계에서 그 사람들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노래를 자랑하고 자신의 목소리를 자랑하기 위해서 한껏 노래를 불러요. 그거 다 소용없는 짓이에요. 헛된 것들이에요. 우리에게 이 목소리를 누구를 찬양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아멘?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값주고 사셨다라고 그리고 구속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4장 8절부터 11절 보십시오. 같이 봅시다. 두 구절만 더 보고. 자, 계시록 4장 8절부터 11절. 마지막 요한 계시록에서도 우리가 구속받은 그 목적을 분명히 해야 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4장 8절부터 11절. 하늘에 있는 짐승들이 있는데 이 짐승들이 영적인 존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24장로는 교회를 대표하고, 그렇죠? 믿는 성도들을 대표합니다. 교회를 대표해요. 그 교회를 대표하는 그 교회가 어떻게 합니까? 또 하나님 앞에서 어떤 찬양을 드리면서 나아가는지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8절부터 11절까지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 짐승이 저마다 자기 둘레에 6 날개를 가졌고 그것들의 안쪽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것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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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전능자여 그분은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 오실 이시로다. 그 짐승들이 왕자에 앉으신 분 곧 영원 무궁토록 살아계시는 분께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드릴 때에 24 장로가 왕자에 앉으신 분 앞에 엎드려 영원 무궁토록 살아계시는 분께 경배하고 자기들의 관을 왕자 앞에 던지며 이르되 오 주여 주는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기에 합당하시오니 주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또 그것들이 주를 기쁘게 하려고 존재하며 창조되었나이다 하더라. 아멘. 우리가 다 창조된 목적이 나와 있죠. 뭐라고요? 그분을 위해서, 그분을 기쁘게 하시기 위해서 존재하고 창조되었다. 이 목적의식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이 목적의식을 갖게 되면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게 될 때 세상의 이런 유혹에 대해서 세상에 많은 잘못되어지는 이런 손가락질에 대해서도 어떻게 해요? 길을 닫게 되고 유혹에 대해서도 어떻게 됩니까? No! 라고 대답할 수 있게 돼요. 담대하게. 목적의식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 여기에 법대생들이, 우리 학생들이 있는데 저도 경영학과에서 CPA를 공부했어요. 공인회계사 공부했어요. 그 CPA 공부할 때 법대생들 법조 공무원 지금 공부한다고 들은 우리 학생들도 있는데 공무원 또 경찰 공무원 뭐 이렇게 공부하는데 여러분이 공부할 때 어떻게 됩니까? 제가 도서관에 앉아서 아침에 새벽에 가가지고 밤 12시까지 새벽 신진 1시까지 있었어요. 도서관에서. 가방을 내놓고 수업 들어가기만 하면 들어와서 처음 1학년 때는 공부만 했어요. 처음에는 놀다가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대학을 좀 만끽한다고 놀기는 좀 놀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공부하기 시작하는데 이제 CPA를 공부하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하냐? 친구들에 나가서 놀자, 술 한번 마시자, 같이 한번 뭐 다른 데 가자. 나 공부해야 돼. 왜? 나는 CPA를 목적으로 두고 공부를 했기 때문에 공인회계사를 목적으로 두고 공부를 했기 때문에 난 안 돼. 시간이 없어. 공부해야 돼. 계속 공부했어요. 마찬가지 법대생들도 여러분 공부하려면 어떻게 돼요? 다른 것에 대해서 NO라고 대답하고 딱 답변을 하고 그 다음에 공부에 매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나가서 친구들과 놀고 담배 피고 술 마시러 다니고 그러면 언제 공부를 해요? 그러면 목적을 이룰 수 없어요. 목표가 분명히 정해지면 어떻게 해요? 그 모든 다른 주변의 것들을 다 정리하고 다 거기에 대해서 NO라고
대답을 해야 합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목적을 주셨어요. 그러면 그 목적에 맞게 우리 자신을 정비하고 사셔야 됩니다. 아멘. 잠시의 유혹, 그것이 잠시의 유혹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영원히 나를 삼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발을 한 장 들일 때 그 발이 평평하고 괜찮을 거라는데 한번 들어서 늪에 빠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못 나와요. 나오기가 정말 힘들어요. 여기 철로역경에 보면 그 크리스찬이 처음에 갔다가 어떻게 늪에 빠지게 되죠? 이 침체의 늪입니다. 낙심의 늪에 빠져요. 그런데 자기 힘으로 나올 수 없어요. 죄의 짐을 지고 있지, 막 허우적거릴수록 더 빠져들어가지고 숨이 턱에 찰 때 누가 왔어요? 하나님의 도움이 와서 그를 건져줍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적을 분명히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1장 36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로마서 11장 36절입니다. 11장 36절. 자, 같이 또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자, 같이 한 음성으로 시작. 모든 것이 그분에게서 나오고 그분으로 말미암으며 그분께로 돌아가나니 영광이 그분께 영원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보십시오. 모든 것이 그분에게서 나온다. 그분이 모든 것의 원천이며 모든 것의 소유자라고 말합니다. 또 그분으로 말미암아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분께로 돌아갈 것이다. 그래서 영광이 누구에게 돌아가야 돼요? 그분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기도를 마칠 때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는 이 기도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 속한 것은 영원한 것이다 라는 것을 다음 시간에 우리 마지막으로 보고 주기도문에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는 정리하겠습니다. 다 같이 오늘 일어나셔서 주님 앞에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주님, 우리가 기도를 마무리할 때, 성령을 할 때 어떻게 마무리해야 하는지 오늘 기도를 배웠습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지식으로 배우지 말고 실제적으로 우리의 기도 속에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부분들을 잊지 마시고 포함시켜야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을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정말 그분이 얼마나 놀라우고 위대하신 분입니까?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해주셨습니까? 정말로 놀라운 일을 해주셨습니다. 아멘. 이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구원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면 목적에 합당하게 살아가셔야 돼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위해서 내 마음에 있는 많은 떼묵은 것들, 우상들, 또 안에 정리되지 못하는 아직도 유혹들, 그 모든 것들을 정리하십시오. 오늘 주님 앞에 결단하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정리하시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오늘 기도하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그 목적의식을 잃어버렸다면 주님이 자신의 생명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제가 그것을 잊어버렸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제 살게 하시고 앞으로 이 짧은 7, 80의 인생 때문에 인생을 낭비하지 않게 하시고 영혼을 위해서, 영혼을 내다보며 투자하며 영혼을 위해서 사는 지혜로운 사람, 목적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사람,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주님께 돌려드리는, 그리고 왕국을 주님께 돌려드리는 주님 앞에 그러한 사람이 되도록 기도하시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오늘 여러분을 기도의 자리로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리로 주님께서 여러분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초청에 응하시고 여러분의 주변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